샬롬. 남거주 샬롬교회 그루터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교제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하여 만남으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모인 형제 자매의 공동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성도의 교제는 초대 교회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교회의 4가지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고로 교회의 중요한 기능 4가지는 복음의 선포, 교육, 봉사, 그리고 교제입니다. 교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로 조금은 달라졌지만은 주일 예배를 비롯한 여러 예배들 그리고 소그룹 모임,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자주 만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교제가 때로는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뜨리는 부정적 요소를 가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르게 여기시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지난 주간 암송했던 성경 구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로 시편 1편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간도 암송구절 함께 나누겠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솔직하게 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놓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멘토, 멘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초대교회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4절에서 46절을 보면서 초대교회 교제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즉 공동으로 소유했다는 말이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성도들이 교제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재산을 나눠 쓸 만큼 이것 내 것 개념보다는 우리의 것이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식탁 교제에 힘쓸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교회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칭송을 받았고 믿는 자의 숫자는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은 사랑의 나눔이 선교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배워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오늘은 크게 5가지 이유를 말씀과 함께 배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나 동일하신 한 분이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면서 거듭난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와 같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화면을 통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증언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 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다음에 2군데의 성경 구절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 다른 지체들이지만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지요. 바로 통일성 속의 다양성,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두 군데의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군데 성경 구절 화면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느 날 D.L. 무디 목사님이 한 청년으로부터 이 같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꼭 함께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까? 혼자서 믿으면 안 됩니까? 그 질문을 들은 목사님은 잘 타고 있는 난로에서 석탄 한 개를 밖으로 꺼내 놓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잘 타던 석탄이 금방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청년은 깨달음을 얻고 그 뒤로 돌아가 그때부터는 열심히 교회 모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요인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각 지체가 우리가 서로 다룰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못할 때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 화면을 통하여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첫째로 서로의 은사와 사명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각기 다른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기질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성장 배경이 있고 각기 다른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장점, 단점의 문제가 아니라 개성의 문제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질이 다름을 인정할 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교회에 나온 시기가 다르고요. 믿음의 성숙도가 다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항상 모범을 보이며 도와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성숙한 교제를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이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서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배운 말씀을 적용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서로의 장점에 대해 칭찬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때로 나무랄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간 공동체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루터기 모임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내가 속한 여러 공동체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의 복된 교제를 나누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되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성장을 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배운 말씀들을 되새겨 볼 때에 한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라는 곡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번만 불러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간 오늘 배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내에서 서로 성도의 아름다운 나눔이 있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가운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샬롬.